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27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9쪽에 있습니다. 시편 9편의 말씀 중 본문 4절과 10절 말씀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시편의 시와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수많은 세상의 수필이나 논문, 에세이 등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글은 시대는 다 다르나 자신이 쓴 글을 읽을 대상들이 보다 더 하나님께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겠다는 그러한 저자들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책일까요? 아니면 아주 어려운 책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의 측면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내용, 아주 심오한 내용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 창조주에 대해 사실 이렇게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은 사실 성경 말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편은 아주 쉬운 문체로 기록된 시입니다. 70인역 헬라어 성경에는 시편 9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로 번역하고 있기에 두 시편은 별도의 시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시편은 아크로스틱 시편, 답관체 시편 또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로 친구에 대한 시를 써봐라 했을 때 가부터 하까지 연속해서 글을 써는 것과 같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띄우자면 가 그러면 가장 친한 내 친구, 그 다음 나를 잘 아는 친구, 다정한 친구. 자, 이런 순으로 이 시편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첫머리를 순서대로 쓰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 시편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글을 쓸 상황이 많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에 대해,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늘 아름다운 표현으로 글로 기록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글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내 신앙이 더 풍요로워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사람의 송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원문은 이를 나의 의와 송사, 법적 문제를 변호하셨다라고 더 자세히 적습니다. 이 변호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남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돕는 것 또는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송사는 히브리어로 법적인 문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법과 관련된 성경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도 그러하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돈을 달라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바른 것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히 만족해 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듣고자 했던 말, 누구의 말을 듣는 그 마음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의 전후 사정을 놓고 보면 많은 백성이 등장하고 또 재판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 즉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선악을, 지혜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옳고 바른 재판을 하려면 백성들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또한 잘 해석해서 판결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재판은 문제가 많은 재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사실 매우 섬뜩하지요. 사이코패스적이기까지도 또 그렇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충격요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한 가지 행동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인 그가 서로 자신의 자녀라 옥신각신 말하는 여인들의 말을 끝까지 인내하며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여자는 말하되, 또 22절에 보면 다른 여자는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왕 앞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그 송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 백성들의 말을 이 왕이 다 듣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왕의 권세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런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는 이들의 권세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왕들은 백성들의 말을 일일이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백성들의 송사를,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재판은 억울한 엄마의 원한을 풀어주는 지혜로운 재판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그 법적 송사를,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기도합니다. 속상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을 죽여주십시오 하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시편 기자를 또 변호하십니다. 그를 감싸서 도우시며 세상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시편 기자를 옹호해 주시고 또 편을 들어주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송사를 이미 들으셨고 또한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으시는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고 에클레시아라는 로펌에서 성도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한참 이전부터 사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한국교회 유행처럼 번졌고, 코로나 시기에 이 단어가 한국교회 안에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됩니다. 즉,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가하기를 코로나 이후에는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탈교회, 탈교인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를 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탈교회, 탈기독교, 탈믿음 하는 청년들과 30대가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는 꼭 젊은 세대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통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알람 시계가 정확한 시간에 울릴 줄 안다면 그 시계를 믿고 그 시계를 의지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잠이 들더라도 내가 일어나야 할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린다는 것을 믿고 잔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람 소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자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울려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이 세상의 다양한 송사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내게 울려주시는 그 믿음의 알람 소리와 또한 위로의 소리를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바라기는 나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인생 알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울릴 때 우리 자신의 귀를 막지 않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그래서 꼭 들어가야 했던 그 혼인잔치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미쳐 준비하지 못해 함께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타까움과 후회가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